오늘은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한 달 싸우기 위해 8년 양병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한 달을 싸우기 위해 8년 동안 훌륭한 병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한 달이란 시간을 위해 8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에 해당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2023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회가 아무리 와도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된다.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무엇인가 되기를 원해요. 빨리.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얻고 하기 원하는데, 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늦춰질 수도 있어요. 나의 시대에 안 올 수도 있고 내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비상하여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이집트를 떠나죠. 왜 떠납니까? 왜 떠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하셨어요?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큰 민족이 다시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있게 살게 할 작정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 의도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누가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조금만 힘들면요, 불만, 불평, 원망,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듦을 못 이겨서 계속 불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나온 출애굽 세대들이 곧바로 먹고 살고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 인간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쉽게 변질되면 안 돼요. 어제는 감사했다, 막 오늘은 원망했다, 아침에는 막 주님을 찬양했다, 막 저녁에는 막 주님께 불평불만했다. 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출애굽 사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언을 들을 때도 좋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예언할 때도 가슴이 더 벅찹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들이 와서 예언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은 집중적으로 예언할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계속 걸려.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계속 A를 불러. 거기 있는 A 일어나세요. 와라라라. 또 다른 강사가 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A를 이렇게 계속 불러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손에 부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겠고 내가 너를 치유자로 세우겠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거의 똑같은 사람만 예언 받더라고.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영토가 있습니다. 제가 온 영토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주십니다. 누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고 기억되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다시 되새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2023년 여러분 인생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여러분의 인생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창공을 가로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이 막 어린 애들은 막 기대감이 있어.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세상 쓴맛 단맛 보기 시작하면요. 기대감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생겼다가도 금방 불평과 불만으로 또는 절망까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2023년에 창공으로 가로질러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막 기대해 보세요. 그것이 기대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에겐 어떤 의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애굽 병사들을 보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병사가 왔다는 걸 보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과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줍니다. 근데 만나를 먹다가 지겨워져요. 지겨워져서 또 불평합니다.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땅, 내 집이라는 그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모두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없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가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단 거주하는 거지. 그냥 죽여 하면 죽는 거. 노예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노예 생활을 안 해본 우리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내 집을 짓고 막 집을 꾸미고 울타리 치고 내 밭을 가꾸고 양 키우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대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좌절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내가 그 날 향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너무 실망하게 돼요. 기대감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이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이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 오는데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린 메뚜기 같다. 뭐예요? 거인 대 메뚜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젊은 친구들은 메뚜기 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메뚜기 있으면 어마 뭐야. 그러나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평촌 살았거든요. 평촌. 그러니까 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평촌이 개발이 안 된 논두렁이었어요. 저는 평촌 길 건너서 부흥 아파트라는 데 살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논두렁에 가서 메뚜기 잡고 방앗개비 잡고 뭐 거기 물에 들어가서 거머리한테도 저는 안 물려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물리는 거 보면서 막 기겁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메뚜기도 제 기억에는 구워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메뚜기 이렇게 막 바짝바짝 뛰는데 실은 바닥에 뛰다가 발로 딱 밟으면 죽어요. 그냥 초등학생이 제가 밟아도 죽고 그냥 없어져요. 다리 막 잡으면 애들이 막 뒷다리 잡으면 힘이 좋아가지고 막 바짝 하면서 막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운동 에너지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움직여요. 그럼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막 옛날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자리 앞에 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잡고 이거 또 너무 젊은 친구들은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때 있던 논두렁이 지금 다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초등학생도 메뚜기를 발로 죽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아껴서 거인들을 봤다. 거인들 대비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과 비슷해요. 내가 죽는 거는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처자식들이 죽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걸로 들어가면은 내 새끼들이 다 죽는구나 하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응? 주님께서 27절에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또 그래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응?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입술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 나 이번 생은 좀 잘못됐어. 난 참 별 볼 일 없어. 난 잘난 게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 만났어. 이런 수많은 말들. 이런 원망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돼요. 누가 그런 말하면 입을 팍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다 뒤진다고. 그러다 뒤질 수 있다고. 이런 말들, 이런 부정적인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입에서 제거해야 돼요. 실은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27절과 28절의 말이 그대로 임합니다. 자, 27절에 원망을 세 번 나왔죠.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28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인생을 부정하는 말들, 나의 삶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봐봐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대감을 간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래, 내가 실수가 있었지, 맞아. 그러나 내 실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기대감이 없는 말을 하고 원망의 불평의 불만의 말을 하면서 또 내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초기일 때, 기초일 때는 막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성숙되어지면 성숙될수록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애기들이 아무 생각 없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막 그러잖아요. 애기들 좀 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왜 그래요? 성숙한 거예요. 애기들도 성숙하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신앙이 연륜이 있다, 깊어. 그러면은 나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킨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서는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아요. 순결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2023년에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순결하기를 다짐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나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만 지켜야 돼요. 그럼 누가 나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이미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함이라는 이 순결한 신앙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적인 더러움, 욕망의 더러움, 이생의 자랑의 더러움 등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더러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요, 적들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순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적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누굽니까? 말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가 뭡니까?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에 지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내 양심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돼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가 순결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순결의 등불. 여러분 모두가 등불이 돼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내가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창공으로 뛰어오르기 위해서, 창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순결하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남이 그렇다고 한들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순결한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에서 받은 복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고요, 영적인 화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과 명예가 얻어졌는데 그 돈과 명예가 나를 부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과 명예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과 명예가 나에게 와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결함이 없는 사람은요, 돈과 명예가 오면요, 거기에 내가 종처럼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지를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슬픈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순결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이 땅에 심기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시간을 인내한 사람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11월, 어쩌면 12월, 어쩌면 12월 30일,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내심 있게 끝까지 기다리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뭐라 그러냐? 히브리 기자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해요. 인내함이 없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급한다고 빨리 임하고 내가 여유롭다고 여유롭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정확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세상 물리학 법칙, 세상에는 해가 뜨고 지는 거,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태양의 주기, 우리가 그 태양을 딱 피부에 닿자마자 그 0.00001초 만에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딱 빛에 나갈 때 눈에 그 빛이 임할 때 그 망막이 느끼고 이 모든 빛들을 내 몸에서 뜨겁다 안 뜨겁다 느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노 또는 마이크로 10-6승 10-9승 이런 시간으로 움직이는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리 세포들이 막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하면은 너무 인체의 신비가 놀라운 거예요. 속도가 1초가 아니에요. 10-6제곱 -9제곱의 막 그 이상의 단위로 막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반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조금만 추우면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막 털이 딱 서 있고 닭살이 돋고 이 모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 눈 깜빡이는 것, 여러분 눈 깜빡이는 거 지금 눈 깜빡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계속 눈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만 뜨거움을 느끼고, 조금만 짜도 짜다 그러고, 조금만 매워도 맵다 그러고,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그냥 그 조금만 고추장 있어도 맵다고 난리예요. 혓바닥이 얼마나 예민한지. 매운 게 아니거든요. 지가 못 먹는 건데 자꾸 맵다 그래. 바꿔야 돼. 매운 게 아니야. 네가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맵찔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못 먹는 거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냄새 조금만 역한 냄새 나면요, 무슨 냄새야? 어? 너가 꼈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딜레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서 막 씨를 뿌리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내 인생에서 주님 위해서 일했던 그 많은 시간들, 많은 것들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일장의 춘몽처럼 기억도 잘 안 나고 너무 오래돼 보이고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이 했던 그 수많은 것들. 아까 강단에 올라와서 좀 뭐 좀 하고 싶은데 코가 막혀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막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지하에서 막 밤새 기도하고 막 새벽 4시, 6시까지 막 기도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우린 8시 시작하면 막 3시, 4시 끝나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고 막 그때 정말 월요일 예배 끝나고 다음날 화요일 학교 가면 학교를 이제 그 대학원을 양평으로 갔는데 그 양평대교에서 정말 3년 동안 내가 죽는 건지 정말 그 졸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막 진짜 막 영하 13도에 창문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막 뺨을 막 아무리 때려도 잠이 안 깨. 저는 뺨을 때리고 막 창문을 열고 막 꼬집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막 정말로 3년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 그 상태에서 학교 가면 뭐예요? 12시까지 막. 그리고 또 수업이 영어니까 더 졸려. 왜? 집중을 안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댄스를 추다가 그러면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좋니? 형, 난 어저께 3시 예배 끝났어. 야, 무슨 3시 예배가 끝나? 난 빨리 집에 온 거야. 남들은 5시에 끝났대. 아우 씨. 그 시간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믿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만 사랑했던 그 고백의 시간들, 눈물로서 찬양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지체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물로써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써 나아가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욥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내인 줄 아세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을 칼로 다 죽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이 불살라 죽어요. 갈대와 사람이 와서 낙타와 종을 죽입니다.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 한 날에. 이게 뭐 며칠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날에 이렇게 된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한 명 얘기하고 종이 왔다 그러면 한 명 얘기했다 막 패닉이 오는 거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심하게 났든지. 기와장으로 자기를 막 긁었다 그래요. 뭐 기와장은 없었겠죠. 한국 번역이 그런 거지. 온몸에 종기를 막 돌로 막 긁은 거죠. 제가 얘기한 이 욥의 고통 중에 우리는 단 한 개도 감당할 수 없어요. 단 한 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누가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내 자녀가 다 죽고 단 하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욥은 이거를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내한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욥의 인내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수준이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욥의 수준이 아니야. 참 감사해야 될는지 안 감사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욥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인내를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열매를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더블로 욥에게 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더블로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 잃어버렸던 것이 두 배로 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말입니다. 결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실은 내가 고통이 있고 인내하는 중이라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말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5대1로 이기는 걸 봤어. 가정입니다. 이기는 걸 봤어. 3일 전에. 그런다고 재방송 보는데 1대0이라고 막 긴장해요? 아니죠. 이제 뭐예요? 5골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보면서 긴장하면서 보는 거죠. 이야 역시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도리어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요, 나의 결말이 아름답게 끝날 것을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인생 경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성은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가겠구나. 옆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축복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저 화상 저거, 꼬라지 저거, 꼴배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2023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상하여 창공을 가로질르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2023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그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단어를 싹 다 제거하십시오. 목사님이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만나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엄마랑 좀 살아보면은, 우리 아빠랑 살아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텐데,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다 환경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저도 감당할 만하니까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 시간들이 저를 너무 강하게 했고 너무 훈련시켰고, 그 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저에게 인생에 너무나 큰 값어치를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들과 삶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저를 두려워하거나 무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와도 저는 겁나지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겁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카이스트 박사형, 정말 그 카이스트 박사형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다 읽고 창조과학계 가가지고 간사도 하고 성경 통독, 새벽 기도 다 했어. 기독교에서 하라는 건 다 했어. 굉장히 수제예요. 그 아픈 몸으로 과학고 가고, 과학고 2학년 때 카이스트 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아픈 몸으로. 맨날 아픈 거야. 자기는 맨날 아프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한 거니까. 형 그리고 10시면 잔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된대.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건 바보 같은 일이래. 자기 10시에 잔대. 아침에 눈 뜨고 새벽까지 공부하면 안 된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 근데 하여튼 그 형이 그 와중에서 그렇게 막, 아빠가 또 교수님이에요. 막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그 형이 우리 기도 와가지고 맨 앞에서 정말 댄스로도 보여주면 신기한, 막 진짜 저보다 이거보다 더 심해. 그걸로 30분 동안 앞에 추는 거야. 봤나? 못 봤지. 우리 저기 김주선 자매님 기억나죠? 그 형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어. 지금 왜냐면은 그 형은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가 장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고, 어쩌면 이제 교수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어. 하여튼간 막 그 형하고 막 그런 막 위대한 분들, 막 성경 통독 1000독한 분들, 막 500독한 분들, 막 이런 분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 거지. 막 저를 막 눌리게 하거나 저를 막 억누를 수가 없는 거. 너무나 그 시간이 너무나 귀중했던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 그 시간들, 후회스러운 시간들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시간들이. 제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막 힘들다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이 힘들수록 그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순결함을 가집시다. 인내합시다. 그러면은 이 말이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비상하여 창공을 가르치기 위해서